아멘. 예. 예, 마가복음 15장 39절 47절. 마가복음 15장 39절 47절 46절 말씀. 그분께서 묻히시다. 오늘 그분께서 묻히시니라. 46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그가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주님께서 묻히신 장면입니다. 오늘은 15장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장면인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지 주님께서 9시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정오부터 어둠이 임했고요. 12시에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을 이제 십자가에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의 동굴무대에 묻히셨는데 이제 오후 6시부터가 6월절이에요. 오후 6시부터가. 오후 6시부터 6월절이니까 6시 이전에 내린 거죠. 6시까지는 이제 동굴무대에 묻히셔야 되는 장면인데, 이 과정에서 성경 예언의 문자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대표로 나서서 그분의 몸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밤새도록 그의 몸을 나무에 두지 말고, 이 밤에는 나무에 두지 말라고, 그래 내려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묻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 제사장들 율법사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몸을 저녁이 되기 전에 십자에서 내려서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장사를 치러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큰 날이 되기 전에 하이데이라고 해요. 큰 날. 6월절이 안식일이에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죠. 그게 있고 명절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명절 안식일인데 이 6월절은 안식일이에요. 그걸 이제 하이데이라고 하면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주에 예수님 못 박았던 때는 안식일이 그 주에 2번 있었던 거죠. 명절 안식일이 한 번 있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한 번 있고, 한 주에 안식일이 2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여자들이 이제 향품을 샀고, 안식일 이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마치고 주의 첫날에 동굴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몸을 이제 내려서 저녁이 되기 전에 이제 묻어야 되니까 십자가 위에 달린 이 사람들이 빨리 죽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십자가 위에 달리면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들이 보통 아무리 빨리 죽어도 이틀을, 오래 사는 사람 3일 또 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채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달린 채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오늘날 의학적 판정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맞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쇼크사입니다. 예수님 심장이 파열되셨어요. 심장사죠. 예수님 심장사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심장사로 돌아가셨고, 옆에 이제 두 강도는 십자가로 이제 못 박혀 죽었는데, 빨리 안 죽는데 죽여야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무게 중심이 이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서 무게 중심이 아래로 탁 떨어지죠. 그때 이제 이 몇 개 있던 이게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서 타면서 이때 이제 심장사가 오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라는 말을 왜 꺾으라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안 죽고 있으니까 이 다리를 꺾으면 이제 다리를 뼈를 부러뜨리면 이 발 밑에 이렇게 십자가 홈이 있는데 거기 무게를 자기가 버티고 있는데 그걸 못 버티게 되면서 이제 위에서도 무게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무게 떨어지면서 팔과 머리, 온몸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죽게, 그렇게 되면 다리를 꺾으면 이제 금방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그 뼈를 꺾어서 치워달라 이 말은 뭐냐면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 이 말이에요. 죽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죽은 거 살리라 것도 아니고, 그 빨리 뼈를 쳐가지고 꺾어서 그러면 이제 금방 죽거든요. 치워달라는 건데, 그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죽은 지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그분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요 장면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기름 부으심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묻히신 이 장면에서 참으로 저희를 위해 행하신 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잘 받고 또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냐면 아리마대가 이름이 아니고 갈릴리의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은 이름이 아니죠. 지역의 이름이지. 나사렛 예수 할 때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듯이 아리마대 요셉 할 때 요셉도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이런 뜻이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막달라 지역의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 막달라 이름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면 이제 막달라가 이름인 줄 알고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그와 같이 아리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여기 치면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 상원 좀 되겠네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회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 지역의 부자, 유지였어요. 아리마대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그분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라 불리는 제자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근처에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 나섰는데 이는 그가 평소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는 자신의 주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는 자신이 담대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따를 때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따르고 자신이 드러내지 그 사람이 망했다, 그 사람이 죄수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난 그 사람 관계 없다, 관계 끊죠. 있는 관계도 다 끊는데 요셉은 예수님께서 막 표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발휘할 때는 은밀히 따랐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이제 다시 다들 별 볼 일 없구나, 죽었구나 이랬을 때 자신이 드러냈어요. 훌륭한 거죠. 이게 참 드문 일입니다. 평소에 그는 자신이 주를 따른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요셉처럼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절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라 소리 못하고 크리스천 중에서 침례교인이라면 더 침례교인이라 소리 못하고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 다닌다 하면 더 말 못하고 그러다가 윤성목 목사고 알아요 그러면 유자만 내가 넣을 건데 몸을 가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아주 잘 나가고 유명하고 이러면 나 그 교회 다닌다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은밀히 듣더라. 인터넷으로 은밀히 듣더라. 유튜브로 은밀히 듣다. 이런 사람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리는 바에 따라도 많은 사람 지형을 해요. 우리 교회도 절반 이상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은밀히 듣더라. 이거 은밀히 듣더라. 숨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당시 유대에서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해당에서 출애하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 요셉은 공회원인데 어떻게, 그죠? 공회원인데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대.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 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니고데모고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분을 믿대. 바리새인들로 인해 해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성경 말씀이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도 할 때 도 also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니고데모 역시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주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결정할 이 재판을 할 때 어쨌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가 말이 재판이지 이건 인민재판이지 율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다.
예수를 들어다가 이 변론도 한 번 안 들어보고 무슨 잡아다 체포부터 해서 재판하냐. 그리고 무슨 재판이 이렇게 이건 재판이 아니다. 요즘 한국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거는 재판이 아니야. 그걸 근데 여론이 90 몇 프로가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가 주기자인데 이때는 주기자 소리 안 하면 적폐야. 청산할 대상이 되는 거야. 이래서 이제 아리마 요셉도 이제 이때는 꼼짝 못했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반대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찬성 안 했다 이거야. 침묵했을 뿐이에요. 찬성을 안 했대요. 어쨌든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한해 왕국을 기다리던 자다. 여러분 역시라는 말은 뭐냐면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남들 다 찬성할 때 자기는 반대한다. 이건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요셉은 그분의 장례를 치러주기로 결단했고 곧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이때 장례를 함께 도왔던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또 처음에 예수님께서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 이제 아마포가 있으면 거기다가 알로에하고 모략 같은 걸 쫙 깔고 예수님 시체 놓고 감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게 유대인들의 시체 그 장사 방법. 관은 안 썼어요. 우리는 관 써서 못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관은 안 써서 그렇게 이제 아마포로만 감고 그것을 그대로 동굴 무덤에 놓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은 유대인들의 예비일입니다. 예비일이란 말하면 저녁 6시 되기 전까지, 저녁 6시가 되면 6월절이에요. 6시 전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가 되는 거죠? 예비일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예비일인데, 근데 유대의 시계법은 6시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땠죠? 밤 12시가 하루 시작이죠. 그 6시간을 유대는 우리보다 6시간 당기면 되는 거예요. 6시간 당기면 돼. 6시간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6시 되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9절. 그분을 마주 보면서 일단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걸 보고 이러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래서 그분을 마주 보면서 일단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걸 보고 이르되, 이같이 외치시고 이 말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경에는 믿음 있는 몇 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주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지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랐어.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큰 믿음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도다 했어요. 그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이제 백부장이 나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빌라도의 수하로 있는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아니고 빌라도의 수하로 있는 백부장인데,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에 자신의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백부장이 물었어요. 예수님 죽은 지 얼마나 됐느냐고. 그러고서 백부장에게 이 사망 확인을 한 후에 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몸을 내줬습니다. 그 사도행전에는 고넬료라 하는 이름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이고 베드로를 청해 복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닌가, 뭐 백부장이 뭐 다 다른 사람이겠느냐. 근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루살렘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 거죠? 그쪽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정근 와야 되는 거죠. 정근 왔다가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보면 뭐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해석 안 되는 건 아니고 나오는데, 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시간이 지나서 근무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백부장입니다. 다른 백부장인데 각기 다른 인물이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각기 다른 인물이 되는데, 본문의 백부장은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진 백부장이었어요. 만약 가버나움의 백부장하고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다면 옛날에 자신의 종을 고쳐준 예수님을 자기가 사형 집행이 되는 아주 이건 황망한 꼴이 난 거죠. 정말 황망한 꼴이 나는데 그 사형 집행을 책임진 지위가 있는데, 백부장은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호송을 맡았고 형 집행을 지휘했고 그분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현장에서 마주본 채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자, 39절 잘 보면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이 말은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분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시는 7마디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숨을 거두시자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그분을 믿었고 자신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그분을 겪어보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판단했고 이거는 확신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그분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한 겁니까? 그분이 못 박히자마자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 말 들을 때 깜짝 놀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고통에 울부짖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하는 말이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진짜 영혼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정상의 사람이 영혼에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말이야.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가 막 어느 저주와 소를 쏟아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으니까 아마 백부장도 이때 진짜 마음에 금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이때 이런 말을 제대로 들으면 이 진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다 숨을 거둘 때는 끝마쳤도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셨단 말이죠. 이 큰 소리 외치셨는데 백부장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의 말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백부장의 지휘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사형수를 봤을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같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수많은 사람 사형을 집행해왔고 죽는 사람 수없이 많이 봤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 죽음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순간까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나 죽을 때 고통이야 다 똑같지 뭐 예수님의 고통이라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이야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성도는 평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자신이 주의 종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로, 행동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 죽는 모습, 죽는 과정에서 사망을 이기는 모습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눈을 감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간증입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교회를 평생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새벽기도 다니고 모임이라 모임 안 빠지고 맨날 설교 들은 분인데 암 걸려 죽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요, 엄마가 진짜 천국 갔을까 하늘 갔을까 의심이 가요. 그 죽는 임종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엄마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하늘 갔을까 의심이 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병원에서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죽기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가는 걸 멋지게 죽는지, 죽으면서 불신자들에게 마음에 담으니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겠다는 소원을 심어주는, 그 죽으면서 이 가족들과 친지들을 전부 그런 평생을 말이야 술 담배로 하고 인생 막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렇게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웃지 안 웃겠어, 비웃지. 근데 맨날 또 이 폐병이 있어가지고 각혈을 한번 하면 막 피를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가족 죽기 미치겠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는 이 각혈을 하는데 예사롭지 않는 각혈이야. 진짜 대야에 반 이상을 피를 쏟아내는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나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모여라 집합 하니까 에이 이랬다가. 근데 어쨌든 진짜 좀 예사롭지 않아서 다 모였는데 이 그날 자신이 간증을 하며 죽는데 얼마나 평안해 죽었던지 다 구원받았어요. 평소에 삶이 별 그게 없는데 죽을 때 잘 죽은 거야. 죽을 때 아주 그날 자신이 이 인생을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를 보여줘 버렸어요. 자신이 그날 딱 하루.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 주께서라고 불렀다면 십자가 아래에서는 백부장이 그분을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강도가, 십자가 아래에서는 백부장이 그분을 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백부장 요한복음이 기록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도들도 지금 다 의심하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사도들도 다 도망치고 이제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랬는데 백부장이 그 순간에 가장 믿기 어려운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죽을 때 잘 죽으면 큰 그 간증도 되지만 전도도 됩니다.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도록. 죽을 때 원통하다 하고 죽거나 억울하다 미치겠다고 죽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며 죽든지 그렇게 다 저기 하늘에서 보자고 이렇게 죽든지 말이죠. 어떤 어머님은 자기 자식도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다시 보자 너는 굿바이 그랬다잖아요. 그놈 안 믿는 놈이야. 니하고 나하고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너는 굿바이. 그리고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냐 했더니만 니는 안 믿으니까 나하고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니하고는 나하고는 여기서 굿바이 하고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다시 보자 이랬다면 다시 보자. 다시 어게인이에요. 곧 다시 보자. 그렇죠. 우리도 다 이제 이 죽을 때 간증을 잘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간증을 잘 남겨야 된다. 그렇게 잘 죽도록 하나님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암 걸려 돌아가시는데 너무 투병 행활이 간증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다 시험 들었어요. 교회가 다 시험. 물 기도는 해주는데 너무 이게 사망에 두려움에 시달리니까 처음에 기도해 주다가 나중에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거 맞죠? 이렇게 진짜 구원받은 거 맞죠? 잘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자 40절 그건 우리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이 최고지요. 바울 베드로 다 마찬가지인데 40절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던. 왜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이들은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임종을 그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당시 사회 풍습이나 관례에 따라 여자들은 백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이는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흘 후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동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이름이 쫙 나오죠. 이들은 평소 예수님을 따랐고 섬겼던 여자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지방 여자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고 41절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데 지금 예루살렘까지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하듯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그래요.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 남쪽인데도 예루살렘이 수도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그 이름이 기록된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인데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라고 하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겼다 이 말은 물질적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처럼 집회를 통해 헌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해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예수님을 후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여자들의 섬김과 자발적으로 낸 헌금으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했습니다. 41절에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여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섬기던 여자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함께 멀찍이 떨어져서 주의 임종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죽으심의 순간에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고 특이하죠.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던 여자들만
지금 쫙 있었어요. 덕분에 부활의 첫 소식도 이 여자들에게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전해져. 저 하늘에서 아마 상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일 겁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뭐 요즘 딱 보면 남자들은 어쩌다 한 명 이름 부를 것 같아. 대부분 여자들일 거야 아마. 지금 어느 교회나 한번 가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어디 가면 대부분 여자고 남자는 뭐 진짜 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습니다. 42절.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 전날이다 말은 6시 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되기 전날이라는 뜻인데 이날은 현재 캘린더를 쓰는 이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날하면 뭐죠? 어제죠.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낮이 전날이고 밤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유대의 시각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따라 하루의 시작은 저녁으로 보는데 창세기에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 이런 거죠.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한밤중 12시를 영치라 부르고 하루의 시작으로 삼는데 유대인들은 이보다 6시간을 먼저 하루로 본 겁니다. 우리는 아침, 낮, 저녁이라 부르는데 성경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럽니다. 저녁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러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이 10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저녁이 제일 먼저 나오고 아침, 정오 이러 나오죠.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입니다. 시작되기 전날인데 오후 6시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므로 6시 전까지 예비일이 되고 안식을 전날이라 부르는 겁니다. 성경의 못 쓰는 오류를 말하는 이들 중에 성경의 시각과 로마의 시각에 대한 오해로 성경의 시각과 로마의 시각 이거에 대한 오해로 예수님이 죽은 날짜가 복음서마다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이 말은 뭐죠? 저녁 6시가 다가오더라 이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이 말은 저녁 6시 되기 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6월절 예비일로서 3월 14일입니다. 낮입니다. 14일 저녁부터 저녁 6시부터가 6월절이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력과 민간력 둘 다 사용했습니다. 6월절은 매주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 안식일로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에 보면 하이데이 큰 날이라 불렀습니다. 큰 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즉 유대인 6월절 명절인 큰 날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있는 몸들을 모두 다리를 꺾고 치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 은밀히 주를 따랐지만 이번엔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몸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이 요셉의 혼을 깨워놓은 거예요. 요셉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요셉의 혼을 깨워놨고 요셉을 오히려 부흥시켜놨어요. 요셉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평소엔 겁이 많았는데 다른 눈치 보고 두려워했고 압력에도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응?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담대해졌어요. 담대히.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몸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몸을 치우는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로마의 군사들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그분의 몸을 거두고자 했습니다. 3절.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예수님의 몸은 달라고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분의 몸을 장사 지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성경에 몇이 나옵니다. 처음 장사 지낸 사람 6월절 6해 전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일은 그분을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제자들은 그분이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의 죽음을 알았고 믿었을 뿐 아니라 향유를 부어서 그분을 장사 지내는 일을 하여 미리 와서 그분의 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6해 전에 이미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이번 예수님이 죽은 지 한 3시간이 되기 전에 이번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그분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분의 몸에 죽은 몸에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가져와서 이제 아마포로 그분의 몸을 쌌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여인들이 동굴 무덤에 가서 그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갔는데 돌무덤을 갔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던지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에 대해서 장사 치러졌던 이 셋이 나오는데 엿새 전에, 그리고 6월절 예비일에, 다음에 사흘 뒤에 이 세 케이스인데, 제대로 주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이제 마리아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 요셉입니다. 마리아 여인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예수님이 죽은 몸에 가서 향품을 바르고 달려갔던 사람, 이건 차이가 있죠. 미리 와서 드린 자와 뒤에 와서 드린 자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때에 주를 섬겨야 됩니다. 뒤늦게 뭐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43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아리마다 요셉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예수를 따른 제자였고 하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렸고 하나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44절,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사야에게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 하고 그에게 묻고, 벌써 죽었냐 이 말이지. 오늘 아침에 못 박았는데 무슨 벌써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 말이에요. 그 백부장을 불러서, 이상에서 백부장을 불러서 그분께 죽었는지 오래되었느냐 물었더니만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이미 죽은 지 몇 시간 되었다 이렇게. 이거 빌라도가 볼 때 깜짝 놀랐죠. 빌라도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이사야이고 백부장을 불러 그분의 죽음에 대해 묻고 확인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에 그 앞에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시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 죽게 하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겨우겨우 죽어가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겨우겨우 죽어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조금씩 죽어가는 게 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죄수들이 발 아래 디딜 수 있는 약간의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냥 묶여있는 거, 그 십자가에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통이 좀 덜 하겠죠. 움직이고 나면 엄청 아프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몸이 그냥 근육이 굳을 만큼 온 발에 힘을 줘서 자기 무게중심을 딱 거기 고정시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피가 이제 흘러서 조금씩 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죽었다 또 한번 정신 번쩍 깨어나면 또 온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에 딱 몸을 고정시켜가지고 겨우겨우 살아. 이제 하루든 이틀든 사흘이든 뭐 버텨나가는 형틀이 그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그래 겨우겨우 버텨나가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무게가 탁 떨어지면서 이제 꼼짝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데 십자가 위에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들이 발을 디딜 수 없기 때문에 양팔과 가슴에 체중이 실리면서 아래로 싹 쏟아지면서 속에서부터 터져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금방 죽게 됩니다. 병사들이 큰 몽둥이로 죄수들의 다리를 내리치면서 뼈가 부러진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무게가 아래로 쏟아지고, 그것도 그 충격으로 막 온몸에 그 뼈를 부러뜨릴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온몸에 이제 막 못은 박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샥을 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다리를 꺾으려고 이제 몽둥이를 가져갔다가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 중 하나가 또 그냥 죽으면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찜찜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확인 사살이죠. 그래서 이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고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지는 것은 의학적으로 심장 파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의학 박사인 윌리엄 스트라우드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심장의 파열은 엄청난 정신적 고뇌로 인해 일어난다. 심장이 파열하면 즉시 사망이 찾아오는데 심장에서는 심장을 돌던 피가 터져서 들어가고, 이런 파열 현상이 일어나면 혈액이 분리되어 물과 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 심장이 팽창하여 혈청이 물과 피로 분리된 채로 가득 차 있게 된다. 그래서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가득 차 있었다가 터져서 물과 피 쏟아져 오니까 로마 병사들도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한 거죠.
이거 뭐 더 이상 뭐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의학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심장사입니다. 심장파열입니다. 심장파열사입니다. 그 정확한 사연을 적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심장파열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것보다는 혼의 고통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3시간 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어째 나를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가 심장파열 이때예요. 이때가부터 몇 분간입니다. 45절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예수님 죽음이죠.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그분의 몸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은 죄수들이 일반적으로 묻히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둔 부자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죽으심은 죄수와 같은 죽음이었지만, 죽을 때는 죄수들과 함께, 강도들과 함께 죽었지만, 장사 지낸 것은 부자의 장례식, 부자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했다. 이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따라 이사야 53장 9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사악한 자와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사악한 자들 강도들과 더불어 함께 죽었으며, 이 말이요. 죽어서는 이제 장례 칠 때죠.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예수님 죽은 시체는 부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와 함께 그들이 치러졌죠.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부자들이 함께 장사를 치러준 것은, 이거는 십자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인데,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악한 자와 더불어 죽었고, 죽어서는 당대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부자와 함께 했습니다. 46절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넣으니라. 유대의 공회원이고 부자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을 싸고 무덤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였음을 몸소 행동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요셉은 고운 아마포로 십자가에서 내린 그분의 몸을 쌌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향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나왔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돌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에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에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가을들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눈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를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이제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근처에 이 가을들이 하나 있었어. 동산이 하나 있었고 동산에 이 돌무덤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다. 이로써 그분의 장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분의 묻히심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데, 그분의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묻히심, 즉 그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묻히심.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묻히셨다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묻히신 기간은 3일 밤 3일 낮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 2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게 침례죠.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예수님께서 묻히지 않으면 우리는 침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 묻히셨다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침례는 그분과 함께 묻히는 장사지냄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이 묻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 예수님께서 묻힘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 실질적인 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우리 그분과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났다. 자, 성경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오 사망아 너희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과 무덤. 사망이 오면 그 몸은 이제 무덤이 처소가 되는 거죠. 몸의 처소가 무덤이고 혼의 처소가 지옥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하늘이지만.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무덤 하나의 승리가 되느냐? 이건 몸에 관한 겁니다. 몸. 우리는 몸에 부활하는, 몸이 죽고 몸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묻히심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 말씀 몸의 죽음과 혼이 지옥에 던져진 것을 함께 예언한 말씀인데 주님의 묻히심에 대해서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시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2장 27절. 사도행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거 혼이죠?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뭐죠? 부활이죠. 썩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부활 안 하면 썩는 거죠. 부활 안 하면 몸은 썩죠. 당연히 살인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죠? 이 시편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구약 사람들 하면 모르고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가 죽는데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떠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 때문이다 이 말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썩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죽는데 부활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은 주의 거룩한 자 썩을 보지 않는가, 주의 거룩한 자 당연히 안 죽는다, 죽으면 썩으니까 안 죽는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같은 성경 구절인데 근데 사도들은 그 구절을 이제 그게 아니라 죽었는데 계속 죽어 있지 않고 살아서 부활했으니까 썩을 보지 않았다, 안 썩고 부활했다 이런 뜻이다, 부활했다는 뜻이다 하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시편에 너희가 시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앞에 봐라 말이야.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혼이 지옥 가고 몸은 죽고 근데 썩을 보지 않는다면 남겨두지 않고 혼이 지옥에 남겨두지 않고 몸이 썩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뜻 외에는 다른 뜻이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그 예수의 부활을 입증한다 말이에요. 그 이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입증한 거예요. 그 주의 혼은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고 왜?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지옥에 남겨질 필요 없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실 수 있습니다. 죽었는데 왜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까? 예, 부활했기 때문이죠. 그 육체가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2장 31절. 이 정확한 의미를 지금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네 이래 된 거죠. 그리고 그 실증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이게 바로 예시죠. 예지, 예언, 그리고 미리 말씀했다면.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말하면 나왔다 이 말이죠. 그의 육체도 썩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시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 말은 뭐냐? 시편에 그분의 부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묻힌 것은 사람들에게 끝이지만 주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다시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부활해버리면 다시 썩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죽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13장 34, 35절. 지금 여기 썩는 것, 묻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4, 35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그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부활이죠.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다시 죽지 않는다. 그건 불사죠. 불멸불사란 말이죠. 부활의 몸 불멸불사예요. 여기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주겠다 그래. 그리고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그들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죄와 사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릅니다.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을 둔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날 향품을 예비합니다. 금요일에 향품을 예비한 후에 다시 매주 돌아온 안식일을 쉬고 토요일은 쉬고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일요일에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무덤 동굴이 열려있더라. 동굴 무덤 열려있더라. 짜잔! 이거지.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는 16장은 다음 시간에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게 도우시고 은혜를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볼 때, 또 들을 때, 또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또 낭송할 때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게 저희가 마음 가운데 깊이 풍부하게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말씀이 저희 마음과 탁 달라붙어서 완전히 일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저희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저희 발에 저희 등이 되고 저희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